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시면 답답하죠? 여러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서로 다릅니다. 이 서양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묶는다, 재결합하다, 함께 묶다, 그 말에서 종교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다시 묶는다는 뜻일까요? 죄로 인해 끊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종교란 단순히 윤리 도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문을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동양에는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종교라는 한자를 보면 이 종자는 마루 종자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진리를 깨우치는 최고의 경지, 그런 말로 중국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교자는 다 아시죠? 교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교자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모든 것에 으뜸되는 가르침이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으뜸되는 가르침,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으뜸되는 가르침일까요? 한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우주 만물, 곧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진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진리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철학이 이런 진리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고사하고 우주 만물 창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과 45장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 위에 명령을 내렸다. 성경은 인간의 깨달음을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인간이 쓴 글을 읽고 그걸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배우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의 진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근본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삶과 죽음, 영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될 최고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읽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다 암송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인간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만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만이 인간의 기원,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셔서 다 알 거예요.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우연히 저절로 원숭이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는 나 아버지를 닮은 내 자녀들이다. 내가 지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신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말씀을 어기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끊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죄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인의 영적 상태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고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 그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밭이 있죠. 어제까지 귀리가 이만큼 자라서 아주 보기 좋았어요. 오늘 보면 다 없어졌죠. 어제 저 서울에서 우리 사모의 작은 어머니와 큰 어머니가 쑥 따러 왔어요. 와서 보더니 아침에 와서 아이고 이렇게 귀리가 많이 컸네. 근데 오후에 쑥을 따서 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귀리가 어디 갔어? 어디 가겠느냐? 누가 저렇게 한 겁니까? 주인 아저씨가 저거 다 깔아뭉개서 뭐 하려고 저랬겠습니까? 걸음으로 쓰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 모르더라고. 저거 왜 쓰러뜨렸는지를. 걸음으로 쓰고 옥수수 심으려고.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어제 오전까지 있었거든요. 오후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저렇게 했는가? 주인이. 그러면서 제가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가 두려워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생명,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드린다고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50, 60이 넘을 때까지 중한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게 아버지 기적입니다. 일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숨쉬고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은혜예요. 그런데 철없는 성도들은 꼭 이런 말 한다니까요. 목사님, 교회가 안 땡겨요. 교회가 땡기면 가는 곳이 생명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러 올라오는 곳이지. 밭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드렸죠. 농사 잘 돼가지고 창고에다가 많이 싸놓자. 몇 년 동안 먹고 살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새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도둑놈 상징인 장발잔 그 이름 들어보셨죠? 장씨 아닙니다. 이 장발장 장씨 아니에요. 프랑스 이 사람이에요. 빅토르 이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 소설에 나온 그 나쁜 도둑놈이죠. 이 사람, 이 가난한 노동자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어떻게 해요? 붙들려서 5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도망가 보려고 한 4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장발장 출소 후에 주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옛날에 그런 손버릇을 못 버리고 또 훔쳐가지고 성당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리고 끌고 옵니다. 주교님, 내가 이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이 성당의 귀한 기물을 훔쳐 이 도망을 제가 붙들어 왔다고. 근데 주교가 아이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하나님께 벼락 맞을 짓을 했네 이놈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 제가 준 거예요. 장발장이 얼마나 그 말 들었을 때 사람이 오그라들었겠어요. 제가 준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종 되면 이 정도 영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좀 살맛이 나지. 이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훔쳐가는데 줬다는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그리고 금조 때까지 더 줘요. 어려우면 팔아 써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옥수수가 부서지게 씹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모여가지고, 보세요, 훔쳐가는데도 내가 준 거라고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영성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영성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 교회 폭발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서 잘도 없는데 수백 명 몰려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소리치죠. 줄을 서세요. 차근차근 안내해야죠. 이 은혜를 입은 장발자는 어떻게 됐는가? 변화받습니다. 공장 주인도 되고 사장도 되고 선행을 베풀며 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빅토르 이고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이 곧 나였다, 이렇게 고백해 버립니다. 충격이에요. 이 레 미제라블 작가 이 빅토르 이고 20살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사생활은 엄청나게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에요. 심한 주벽에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학대를 못 견디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깨끗한 생활, 경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옛날 돌이키면서 쓴 소설이 레 미제라블. 이 책 프랑스어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프랑스어를 잘 못합니다. 레 미제라블, 이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옮기면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산 인생이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자기 딸을 죽인 이 더러운 죄인을 누가 새로운 피조로 만든 겁니까?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종교 다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관에서 돈을 착복하고 살았던 마태, 삭개오, 예수님 만나자 변화됩니다. 새 사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을 변화시키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가 새롭게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고백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날에는 나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였는가? 목수의 아들이었죠.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활동한 선지자. 그러나 그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육체로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실상을 설명해 줍니다. 도적이 온 것은, 이 도적이 누군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도적질해 나갑니다. 재물을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갑니다. 영혼을 훔쳐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는 사탄은 살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자유와 평강과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변화시켜서 제자 삼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종교가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듭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그런 말씀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대학부 수련회 가면 밥을 그냥 안 줘요. 요절 외우라고 그래요. 안 내우면 밥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밥 먹으려고 보통 또 수련회 가면 많이 준 게 짜장밥 카레예요. 그거 해놓고 여전도 회원들이 밥 열심히 해놓으면 전도사님이 요절 외워. 외우다가 틀리면 다시 뒤로 가. 뒤에 서서 막 또 외우는 거예요.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한다는 거 은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이 듣잖아요. 마음이 깨집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하게 돼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경종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다른 경종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 성경은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린 적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같이 더러운 심령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있어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설득시키고 꾸짖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죠.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전 것 지나갔다고 그랬죠. 이전 것이 뭐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뭡니까? 죄로 죽은 소망 없는 인생, 이전 겁니다. 고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 그게 이전 거예요. 원수마귀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 그게 이전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예수님 때문에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과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 보시기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무나 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찬송 부르겠어요? 정말로 죄를 깨닫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 기쁨의 눈물 흘린 사람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수백 장이 있죠.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내 영에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눈물 흘리면서 불러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옛날에 양반과 상민이 있었잖아요. 그 반상에 엄연한 그 규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을 듣고 이 반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아주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1900년대 일입니다. 저 경상도 남해 어린애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부모도 어려서 여의고 고아가 된 사람이 살 길이 없어서 소문 듣고 충남 금산까지 온 거예요. 그 부잣집에 마부로 온 거죠. 얘가 똑똑했나 봐요. 소학교도 변변히 못 다니는데 틈틈이 독학을 하고 주인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머슴 같은 애를 야, 이 마부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자 데리고 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과 함께 이 교회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두 사람이 영수가 됐어요. 지금은 이런 직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영수란 직제는 장로 바로 밑에 있는 직제예요. 가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설교도 조금 하기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직분이 영수인데 성도 수가 200명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선거를 했습니다. 뭐 교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당연히 그 부잣집 어른이 당연히 되겠지 하고 딱 투표를 했는데 이 모습 마부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술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찍어놓고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 찍을 때 자기는 한 표 주면서 설마 되지는 않겠지 하고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가 놀랬다니까요. 좀 마부가 되다니 장로가.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 그 주인, 부잣집 주인 조덕삼이라는 영수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자익 장로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이 부잣집 주인을 더 존경하게 된 거예요. 큰 그릇이다.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이 마부 모습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없인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못한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알고 극진히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없어지지 않고 떠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어느 교회나 이 말이 있어요. 가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덕삼 영수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 온 머슴같이 굴러온 이 사람 내쳤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우셨으니까 우리 축하하고 잘 섬깁시다. 얼마나 멋있는 영성입니까? 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깍듯이 섬기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주인과 머슴이에요. 왜? 그건 또 일터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 이자의 모습이 주인 어른을 깍듯이 잘 섬깁니다.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이 주인이 보고 이 자기 마부가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의하는가? 우리 이 사람을 신학교 보냅시다. 그래서 옛날에 평양신학교였죠. 그래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머슴인 마부가 어디까지 되느냐? 우리 장로교 총회장을 하시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내는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전에 그 1800년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 권당골 교회라고, 그때는 한양이었죠. 거기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네. 처음에는 백정들만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양반 중인들이 같이 몰려왔어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양반 한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에게 따로 앞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런 산것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끝! 없어요. 아, 멋있는 선교사 아닙니까? 외국 선교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더듬더듬 하면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양반들은 의견이 안 받아들이니까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뛰쳐나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양반들 뛰쳐나가서 예배당을 세웠는데, 글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그 악한 것들 지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전 것이 지나가야죠. 자기의 고집과 교만, 옛사람의 악한 거 지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 노릇하고 성민인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된 것을 축하하고 섬기는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 됐죠. 이 사람의 영성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전 것, 저주와 사망도 이전 것이에요. 교만과 시기와 악한 성부도 이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야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 바울의 영성과 이 조덕삼 장로님도 영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내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만. 종기되면 나는 아무 괜찮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영성입니까? 이 영성을 부잣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백정과 함께 드린 양반들은 이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인 이 조덕삼 장로, 이장희 목사님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도 이 향기나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악한 것이 다 지나갔습니까? 다 안 지나가고 뭐 붙들고 있나요 혹시? 나의 옛사람, 나의 거면, 내 시기, 질투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못 보내지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 헛된 것을 붙들고 이전 것,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어서 하늘의 상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점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김의 영성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나감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누가 아멘하지 노멘하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아멘해요. 근데 아멘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르 유고처럼 비참한 사람들 책을 썼는데 그 비참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고백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옛사람, 죄로 죽은 고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